네, 뵙고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선물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선물입니다.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오은의 인사만 합시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쁜 것이 제라면 당신은 총살감입니다. 우리가 노예 때 맨날 연습한 것이 있어요. 유인물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그런 동의 안 나오시네요. 제청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구속사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해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샀는데 시간이 많이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50분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길게 보면 괜찮답니다. 잘 들으시고 아멘을 잘 하시면 조금만 하고 또 아멘도 안 하시고 졸고 그러면 10시까지 아멘. 구속사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곧 구속사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신학교 때 다 배우신 것을 여기 지금 시간에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요. 역사입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멀리 떠나신 게 아니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멀리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함께 계시면서 인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류와 함께 하시면서 사람의 죄와 싸우시면서 그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계셔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성경은 구속의 역사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역사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게 역사예요.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그래서 사건들이 신문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 신문에 기록된 사건들을 모아놓으면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지나간 이후에 역사가들이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서 기록하느냐가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모든 성경의 본문을 오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그 설교 중에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역사성을 무시해버려요. 역사성을 무시해버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이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교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그냥 그 본문대로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 본문대로 신학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본문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구약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신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구약의 말씀은 그럼 신약 백성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신약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적용을 하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누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전혀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죠? 구약의 백성들은 죄 아래 있었고 죽음 아래 있었고 그들은 종이었고 육이었고 우리처럼 성령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죄를 벗었고 죽음을 벗었고 육이 아니라 성령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이라고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에게 종들에게 육체뿐인 구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해버리면 아들에게 아들의 양식을 줘야 되는데 종의 양식을 먹이고 있는 거죠. 그걸 아주 엄히 책망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우리가 왜 종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들인데 자유하는 아들인데 왜 구약으로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냐? 바울은 그걸 강조하죠. 왜 이런 일이 나오냐 하면 성경에서 역사성을 빼고 해석한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춰있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큰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이 생명, 이 은혜는 구약의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맛도 못 봤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보고 옛 것을 다시 얻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종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죄와 죽음 아래 있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뭐였어요? 아브라함 앞에 하늘이 열려 있지는 않아요. 죽음 이후를 아브라함은 바라보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뭐예요? 막벨라 굴이 있는 밭에 묻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소망도 그거예요. 요셉의 소망도 그거잖아요. 나 이 다음에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 내 해골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혀주라. 야곱도 나 죽으면 여기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속한 질서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깨졌죠.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적인 교훈만 베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성을 빼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 어느 본문을 해석을 하시든지 어느 시대 어느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주목해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역사에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 방법이 아니고 사도들의 방법이에요. 사도들이 구약을 해석할 때 전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구약의 그 본문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혀 없는 본문,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본문인데 신약의 사도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 구약의 본문에 가서 아무리 자세히 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본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본문이 예수님의 그림자에서 그러냐, 예수님의 예표에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 은혜가, 그때 그 역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성취된 대로 구약의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느 본문을 펴든지 결론은 누구를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대해요. 아브라함은 종이었다니까요. 육체뿐이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앞에 하늘이 활짝 열려 있어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와 같은 구원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본문에 예수님이 없어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게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네. 성경이 무슨 책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다. 성경은 누구의 책이죠? 하나님의 책이죠. 이인들의 전기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하냐, 요셉이 얼마나 훌륭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았는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복 받자, 이런 설교가 한국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 복음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전부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신 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렇죠? 창조로부터 모든 그의 역사 속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면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 성도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게 설교예요. 설교자의 사명은 뭐냐면 온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고,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발견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그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호남교회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하나님 설교 안 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했냐, 얼마나 순종 잘했냐,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백세에 얻은 아들도 바쳐서 복 받았다. 우리도 다 바쳐버리자. 전부 그러잖아요. 뭘 바쳐요? 이미 우리는 주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전 삶이 다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되었어요. 뭘 바쳐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별되었어요. 교회 가서 섬기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일,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고 다 거룩한 일이에요. 아멘.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고
나를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보도록 행하고 내 밑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 같이 내 밑에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공부하고 내가 내 윗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한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아멘.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미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예배당에 바쳐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세상에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를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자기도 연합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참여토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목표로 전하면 그날 예배는 아브라함을 예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왜 뺏어서 사람에게 주냐고요. 그런 설교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설교가 되겠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봉사해야 될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쉬워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요셉을 설교할 때 뭘 설교하죠? 그는 꿈의 사나이고 비전이 있는 사나이고 성실한 사나이고 충성스러운 사나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복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 있어요? 요셉을 예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어요. 요셉이 자기가 무슨 꿈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을 요셉의 꿈으로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형들에게 팔려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걷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 요셉을 사구나 반해하고 세상의 구원자로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셔서 온 천하를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7년 6년에 온 세상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되셔서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에 요셉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고 계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 시대의 바로 임금인 거죠.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데 네가 이 나라를 맡아라. 그건 뭐예요? 저 이집트의 왕이 여호와께 굴복한 거죠. 여호와께 연합한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의 복을 함께 받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슨 약속을 했나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정하시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창세기 끝부분이죠. 요셉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초점으로 설교하시면 그날 영광은 요셉에게 돌린 거예요. 그 요셉을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저 애굽 땅에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그 요셉을 세우셔서 7년 6년이면 옛날 농경사에서는 다 죽는 거잖아요. 큰 부자 말고는 다 죽죠. 그런데 다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여호와가 생명의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걸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이 설교할 때 거기까지만 설교하면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지금 요셉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흉년되면 요셉 같은 사람 세워서 우리에게 쌀 하나 주고 그게 우리 구원 아니잖아요. 그때 그 은혜, 요셉을 세우셔서 온 열방에 여호와의 구원을 드러내셨던 그 여호와가 지금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요셉을 구원자로 사분합 관회어로 세웠던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를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죠. 요셉을 세우셔서 베푸신 구원은 뭐였어요? 흉년에 먹을 것 나눠준 거였어요. 육신의 것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질서는 다 육의 것이에요. 전부 땅의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복은 들어가고 나가도 복은 받는 모든 복은 다 땅의 복이에요. 하늘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땅의 복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복이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감히 구약 백성하고 견줄 수 있겠어요? 요셉을 설교하면 요셉을 초점으로 하지 말고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된다고. 아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자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된다.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건 잘못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우리의 설교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 설교 들어보면 진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이야기 많이 하신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정말 훌륭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가슴이 아파요. 슬퍼요. 설교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돼요. 오늘 교회에 온 내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가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를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꿀 것이고. 목사가 바꿀 수 있나요? 안 바뀌어요. 제가 25년째 하고 있지만 안 바뀌어요. 내 힘으로는 안 바뀌어요. 복음을 기쁘게 받는 사람은 놀랍게 바뀌어요. 복음이 바뀌어요. 목사가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목사의 설득력 가지고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복음이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만나줘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성경이 복받는 비결집이 아니잖아요. 병 고침받는 비결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그렇게 풀어요. 여러분 말고 주로 기능사들. 부귀하면은 단골 메뉴가 뭐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 바친 거. 그래야 헌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이삭도 바쳐버렸다. 우리도 다 바쳐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겠어요? 시험이 뭐나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연단이죠. 무슨 연단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그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헌신된 교회를 세우셔야 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게 교회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교회인데 어떻게 구약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것이냐. 그들의 머리가 된 약속의 씨인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헌신됨으로써 이삭의 허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겠다고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면서 약속하셔놓고 왜 이 아들을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불태워 드리면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가 보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리고 믿고 따라갔어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밤새 믿습니다 해도 안 돼요. 그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없으면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독자 아들을 내가 추락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요. 거기서 설교가 끝나면 안 되겠죠? 복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완성됐는가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소유된 구약의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아들을 주셨죠? 여러분도 다 아들 있으시죠? 그 아들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헌신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그 저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 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돼 있죠? 언제부터죠? 헌신 예배 드릴 때부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한 순간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주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헌신되었어요. 누구 안에서? 모리아산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모든 구약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설교가 어려워지질 않아요. 부담이 없어요. 다음 주에 설교 못 할까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은혜의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신을 세상의 구원과 생명으로 증거하셨는가를 보고 그걸 증거한 다음에 그때 그 은혜가 그때 그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어떻게 성취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해석하면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 설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성경의 모든 구약의 모든 성경, 모세오경, 시편, 모든 선지자의 글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안 나온 그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요? 그 모든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목표로 진행해 왔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을 전제로 그 모든 일들이 있어 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목회자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복음서를 설교하는데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해요. 신기하다고. 어떻게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음서의 내용을 설교하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신기하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강의하면서 예를 자주 드리는 게 그 이야기. 어느 날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여러 번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죠.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다 적었거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안예배,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 다 다니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신학교 시절 내내 설교를 다 적었잖아. 누구 설교를 듣든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근데 내가 한 번도 그 네 사람을 메고 온 중풍부행자 이야기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초점으로 설교한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한결같이 네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의 대지가 네 개예요. 첫째 대지, 이 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랑이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에게로 왔지 않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두 번째는 이 네 사람에게는 협동심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마음을 다 가볍게 끝까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에게 협동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큰일 나죠. 교회가 허물어지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둘째 떼지요. 셋째 떼지는 인내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인파가 많아서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대단한 인내심을 가졌어요. 우리도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네 번째 결론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모든 일을 행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찌 대답을 못 하시나요? 있어야 되죠. 그게 네 번째 대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은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 있어요? 없어요? 신앙적인 교훈은 멋지게 네 가지로 기억하기도 딱 좋잖아요. 네 개 딱. 첫째 떼지, 둘째 떼지, 셋째 떼지, 넷째 떼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안 잊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복음서 기자가 그 사건을 거기 기록할 때는 누구를 증거하고자 기록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행하신 거죠. 그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죠? 인자가 제사의 번째로. 네, 아멘이죠. 그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두 번만 읽어봐도 그 본문의 목표가 뭐인가를 알 수가 있죠. 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제사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이심을 증거한 인자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신성을 모독한다고 불평하죠.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불평의 마음을 아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죠? 둘 다 어렵죠. 우리가 안진뱅이 보고 걸어가라 할 수 있어요? 걸어가라 해도 안 걸어가지죠. 근데 그거는 병을 고치는 일은 사람도 할 수 있죠. 의사도 고칠 수 있는 일이 많죠. 상대적으로 더 쉽죠. 그러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도 주님이 일부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고. 뭘 증거하시려고요? 인자가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왔다. 인자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잖아요. 뭐 하려고 사람 되어 오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왜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혈육을 입고 오셨죠? 제사하는 권세를 행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으러 왔다. 내가 네 죄 담당하러 왔다. 그러니 안심하고 가거라. 네 죄 용서한다. 예수님이 말로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죠. 말로만 용서가 안 되죠. 그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거라.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죄사함 다 받으셨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죽으심이잖아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치료해야 될 것은 단 한 건도 남겨놓지 않고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해도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네 사람에게 영광 다 돌리면 그날 하나님 예배한 거 아니잖아요. 네 사람 예배한 거죠. 한 시간이 얼마나 되겠죠? 저는 강의하면 시간 간 줄 몰라요. 5시 45분. 우리 그 거셔야 돼요. 어느 날 그 나병 환자가 왔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율법은 만지면 돼야 안 되죠.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죠. 부정해지니까. 나병 환자가 있으면 율법이 나병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건 뭐죠? 너는 부정하다. 진을 떠나라. 정죄해서 진에서 쫓아 내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율법대로 안 하시죠? 율법대로 하시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이유가 없죠.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러 오셨죠. 율법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것. 만지면 안 되는데 주님은 만지시죠. 누가 그를 만져줬겠어요? 그 아내가 만져줬겠어요? 그 딸이라도 품에 안겼겠어요? 율법이 금하고 있으니까 그 가족도 만지지 못하죠. 근데 주님은 어루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즉시 깨끗해지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시죠. 구약에 다 부정해져도 생명의 근원은 부정해지지 않죠. 재단은 부정해지지 않죠. 종자는 부정해지지 않아요. 흐르는 물, 샘솟는 샘물은 부정해지지 않아요. 왜? 그게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부정한 자를 만지니까 부정해진 게 아니라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고 있죠. 아멘. 네. 그래도 그 나병 환자는 원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근데 우리는 원약 백성도 아니죠. 이방인 중에 이방이죠. 그 나병 환자보다 더 추하고 더 미쳐가고 더 소망 없는 자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오셨잖아요.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하셨죠. 그 은혜를 전하셔야죠. 그래야 성도들이 기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성도들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모세를 보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는 거기서 뭘 전하나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다 죄 있다. 우리 함부로 비난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그런 종교적인 교훈만 이야기한다. 근데 지금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율법이 그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하러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러 오셨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율법